11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열심히 공부합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 양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다니엘서는 세 번 정도 하면 다니엘서 마치게 됩니다. 다니엘서 함께 묵상하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나 자기들의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고 어느 나라도 다 멸망이 이르게 된다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살던 그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 나중에 멸망에 이르게 되고 메대 바사왕의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고 헬라의 알렉산더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정말 통일을 꿈꾸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그와 함께 종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사후에 이런 네 나라가 결국 이제 두 나라로 통합이 되게 되는데 시리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셀루쿠스 왕조 이거 세워지게 되고 지금 이집트 지역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톨레미 왕조 이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둘이 서로 끊임없이 계속 그 전쟁의 모습들 이것이 반복되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전쟁에 누구도 승자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패하게 되고 나중에 복수하게 되지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소한 나라 이름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사람들의 이름들도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름들이 고유명사로 처리되지 않고 이 보통명사로 북방왕이나 남방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들이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지만 그들의 총말은 멸망의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대통령들 중에서도 마지막에 종시를 이렇게 꿈꿔두고 있던 사람들 결국 마지막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죽음이 이렇게 되는데 이 세상을 끝나고 어떤 권력, 어떤 힘도 영원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목적은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나라들은 이와 같이 종말이 있고 화면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이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많이 우리가 가까워지나마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내용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때까지 백성들이 끝없는 그런 역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고국에 있는 그런 자기 백성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사마리아 성도 주변의 사람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난 가운데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보여준 것은 그들보다 구원이 아니라 더 큰 전쟁, 그 전쟁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 백성들, 우리 성도들 말이에요. 우리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말씀됩니다. 그래서 저희 다니엘서의 요절 말씀은 사실은 2장 44절에 있는 말씀이 요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모든 말씀 다 이렇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라. 하긴 다니엘서 2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 여러 왕들이라는 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만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그것은 이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인데,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여러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개, 한 나라.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쳐서 멸한다는 얘기는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다 멸하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질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모인 곳,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는 그 나라는 영원하게 이어가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구속 역사를 이루신 그를 이제 온 세상에 뛰어나게 하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뤄갈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에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성전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은 이러한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그들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수없는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북방왕과 남방왕도 계속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세상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단 종파들이 이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것은 세상 역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영적 전쟁이 끝이 없다. 언제 끝이 나요? 세상이 종말이 돼야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날, 그때까지 이 세상에는 전쟁의 역사가 끝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계속 싸움이, 이 싸움 나라 간에도 싸우고 국가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 고난의 역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그리고 그 고난의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현장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많이 믿는 사람들 중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때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셀루크스 왕조하고 토르메 왕조 서로 싸우다가 분토리를 누구한테 하느냐면 이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들,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그것을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무고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그 복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평안할 때는 점점 나태해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그런 추세예요. 믿음 언제 강해져요? 연단을 받아야 돼.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셔야 될 텐데,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그런 고난을 주시게 된 것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말씀을 지키고는 말미암아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이게 전체적인 큰 주제가 될 수 있어요. 28절,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많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것도 무슨 말인가? 여기 북방왕이라는 것은 셀루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 차례나 토레메 왕조를 침략을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곳에서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가지고 전쟁에 싸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줌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욕심이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안티오쿠스 사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하고 많은 재화와 공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번에 세 번째 또 애국을 침략하러 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나와 있던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이 작정 누가 작성을 했어요? 안디오쿠스가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온 세를 통치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도 결국 누구의 뜻인가? 안티오쿠스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한 바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라, 여기서는 BC 168년경에 안티오쿠스 4세가 세 번째로 토라미 왕조를 치러 내려갔을 때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30절에 보게 되면 기띔의 배들이 그들에 와서 칠 것임이라. 이 기띔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성경에서 여러분들 구브로섬 있잖아요. 구브로섬.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던 것이 바로 구브로섬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사이프러스 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기띔의 선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그것을 로마의 해군이 지금 그곳에서 지금 주둔해 있던 것이 바로 기띔의 섬이 됩니다. 그 로마의 장군 포필리우스 라에나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안티오쿠스 4세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업을 당하고 있느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포필리우스 라에나스 이 장군이 잡혀가지고 그 안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있는 곳에 원을 그려놓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원 안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내가 결정을 해라. 만약 내가 돌아가지 않냐고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할 수 없이 치욕을 무릅쓰고 내가 다시는 이 애국을 침략하지 않겠다 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거의 실망을 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싸우려는 자보다 더 힘이 센 로마의 장군, 해군 장군에 의해서 그곳에 아주 수치가 없는 거 돌아가면서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했느냐? 그 분풀이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에 가서 분풀이를 하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거룩한 언약이 분노하였고, 이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이 있는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지금 자기의 당했던 수치를 그들에게 보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복을 했느냐?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31절 성소 곧 경건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안티오쿠스 군대가 오이니스 3세와 그와 함께하는 셀루쿠스 왕조를 대적했던 사람들, 토레미 왕조를 편을 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오이니스 3세를 살해하고 대사증으로는 메넬라우스, 여기 보게 되면은 배반한 자들, 그들의 편에 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폐하게 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하겠느냐? 여기 보면 BC 167년 그때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했다는 얘기는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거기에 상돈제를 드리게 되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이 율법을 배우고 복사하고 이런 일들을 또 할례를 해나가고, 이 모든 기독교 그 당시에 율법에서 지켜졌던 그런 예배 모든 걸 다 없애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즉시 사형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에게 신사점을 강조했던 때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안디오쿠스 4세로 같이 그와 같이 그런 사람들 포악한 구조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실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지켜가게 하시기 위함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많은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을 지키게 된 것이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선지서예요. 성경의 내용을 결국 다 통합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여정에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선지자들의 기록으로 성경이에요.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오게 되고 그 믿음이 유지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평안 가운데 전해진 법이 거의 없어요. 우리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소아시아를 비워들어서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 로마와 땅 끝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가는 것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환영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머물러서 안주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해요.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고 돌려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곳에서 도망다녀서 다른 곳에 갔을 때 그곳에 또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온 세상에 전도를 하게 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에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북방왕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순결함,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유지되기 위한 하나님 뜻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아니 여러분들 고난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좋을까요? 누구도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꼭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가운데를 만나주시는 것이 참 드물어요. 고난 가운데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 가운데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힘들 때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꼭 잊지 말는 것은 우리는 그 고난의 날에 우리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으로 그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잖아요. 그 마음이 이제 평안을 얻었어요. 이제 그동안 수십 년 형과 원한 관계가 풀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행복할까요?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겜으로 올라갔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에는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그 오빠들 레위와 시므온에 의해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는 일들이 일어나 이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에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돌아가자. 그 내용이 창세기 35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을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임하신다. 근데 가까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와 같이 남부왕조의 싸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답변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더욱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 꼭 잊지 말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귀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우리의 귀한 뜻이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고난의 날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재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으로 일꾼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북방왕과 남방왕들이 서로 싸우게 될 때에 패권다툼을 하게 될 때 이 다니엘서의 주장서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두 나라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역사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속 역사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 역사, 지금 이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나라가 정치가들에 의해서 세상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연단시켜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에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우리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속 역사가 우리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아멘. 안디오쿠스 4세 그 사람은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이곳에 있는 안디오쿠스 4세에 협조하는 사람들, 메넬레우스를 따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혼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경건한 자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서 더욱더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디오쿠스 4세가 하나님을 대적을 명령한 자들을 살해하는 것을 살해 칼로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33절에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냐? 칼날에 고난을 당하고 불꽃에 고난을 당하고 사로잡힘과 약탈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칼날이라는 것은 그들이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불꽃은 화에 끌려가거나 펄펄 끓는 가마 속에 던져지거나 사로잡히면 포로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그것에는 많은 선한 경건한 자들이 그 재산을 뺏기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계속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중에 특별히 안티오쿠스의 그 일선에 섰던 사람이 여기 보게 되면은 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면,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의 대열에 가장 앞쪽 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제사장 마타디아스 가정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 마카비 과정에 그 과정에 대해서 말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들에게 신하를 보내서 이 마타디아스 가정 그 가정의 사람들 앞에 제우스 신 여기 우상에 숭배하라 그런 일을 시켜쓰게 될 때에 그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마타디아스 가정 그 가정이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숭배하지 않은 사람 다 죽이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등의 일부 유대인들이 나서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이 우상들에게 절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마타디아스 그 가문이 그 안에는 5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살해하고 또 왕의 고들을 죽이고 그들이 이제는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는 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164년, BC 164년에는 이제는 예루살렘을 그들이 입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살아오고 있지만 거룩한 자들을 세워서 지혜로운 자들을 많이 가르치게 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곳 하나님 백성을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새로운 일꾼들을 계속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원세 끝날까지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죠.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나타난 한 사람인데요. 이 삼손을 나시리로 세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시리라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하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나시리로 삼손을 세웠는데 이 삼손은 사실은 이 모든 걸 다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사를 세워줬어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죽은 사자에서 나온 꿀을 먹고 그 시체를 만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했는데 항상 브레스 여인들 그 기생의 주위를 맴돌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가지고 삭도를 내지 말라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힘의 비결을 알아내는 들릴라에 의해서 결국은 그 머리털이 다 잘려나가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 눈이 뽑히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에 매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심이 아니라 그를 온전한 나시린으로 다시 세우셨어요. 그 감옥에서 가장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를 그 고난 가운데 준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맷돌을 돌리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눈이 뽑히고 이스라엘 사사가 블레셋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이 삼손을 다시 준비하셨다. 어떻게? 온전한 나시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게 하셨다. Begin to grow again. 다시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어 마침내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아멘.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다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부러질 때 모세를 준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삼손과 다윗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유대인들이 안티오코스 사색에 의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경건한 자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라 사사들과 같이 민족을 구하는 그런 사람까지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정을 세워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을 세워가는 그런 선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시민 가운데 살아가신 것은 하나님 뜻이 그 안에 있다. 우리 기억하고 선한 육교 모든 성도들은 지난해 날에도 하나님 일꾼을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종말에 되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어제 말씀은 안티오코스 4세의 종말을 말하고 있어. 1차적으로.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대한 종말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이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3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혼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할 기간이 남았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때에 그들이 도움을 얻을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여기 보게 되면은 마카비 형제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났던 패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과정 속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해요. 몰락하는 의미는 여기서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연단을 받고 더욱더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언제까지? 곧 BC 163년도에 이 안티오코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독립국가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자가 되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 참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그 마지막 때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는 35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여기 뭐라고 해서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았어. 정결하게 되어 희게 되어 마지막까지 그들이 이르러서 그 정한 기간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 사실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수많은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많은 시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 기간이 언제예요? 10일 동안 정해지는 기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역적 전쟁에서 우리를 수없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우리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는 두려워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손을 일꾼으로 세움받는 자가 되도록 특별히 이 세상의 주인은 주역이 되는 것은 세상 역사에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줌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 또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다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난의 날에 우리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에도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선한 욕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날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선한 일에 힘쓰다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선한 욕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